할렐루야. 제가 머리가 좀 많이 길었죠. 이게 남자에게 머리가 긴 게 결코 영광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있는 동안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한 번도 이발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장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장발을 했었는데 절제 한 40년을 그냥 거슬러 올라가는 장발이 된다고 사실 뭐 젊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오늘 영현이 형제는 제가 이렇게 크고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반가워요. 참 하나님의 은혜네요. 볼 수 있어서. 춘현 형제 제가 앞에도 봤죠. 뭐 가까이. 저는 그러니까 가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오래된 해묵은 이야기 같지만은 그 감춰진 의미 속에 오늘의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도 창세기 4장에서부터 했지만은 이 말씀도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보낸 말씀이거든요. 이걸 하겠다고 해서 보내드린 말씀인데 이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아픈 얘기, 슬픈 얘기면서도 재미난 이야기들이죠. 원래 이 세겜에게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은 100개로 땅을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 전에 33장 19절에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을 주고 밭과 무덤을 샀던 기록을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가나안을 산 일이 2번 나와요. 근데 산 것은 항상 이렇게 적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비교될 수가 없다. 이런 상황 속에도 보는데요. 본래 이 베델이라는 지명이 야곱이 거기 거치기 전까지는 루스였죠. 루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랬다고요. 루스가 뭐냐?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나무예요. 루스가. 아몬드 출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하여튼 아몬드 나무도 좋지만 열매도 좋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이 앞에 보면 이제 34장이죠. 저는 이 야곱이 행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거든요. 가령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씨름을 하고 나서 이 환도뼈를 천사가 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정상적으로 걷던 야곱이 절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러 오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에서를 만나러 올 때 두려워가지고 선물을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앞세우고 오는데 사실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처음에 자기 형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를 속인 이 야곱을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던 걸로 봐요. 그래서 군인 정도 되는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마중 나온다고.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 내가 보내지 않겠다. 이게 붙들고 늘어지다가 지금 환도뼈가 이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절었다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에서가 분노하던 에서가 야곱 자기 동생을 보면서 긍휼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돼요. 해는 내리쪼이는데 20년 이상을 외지에 살다가 돌아오는 동생이 다리를 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저는 것을 보면서 그냥 괘씸했던 마음조차가 고생을 오죽했으면 저럴까. 그런데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역사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천사가 환도뼈를 친 것도 그냥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 속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손해도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그것이 다 득이 된다. 이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런 오늘 35장의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가나안은 어디예요? 그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근데 한 국가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이나 이런 뭐 소련 같은 러시아 같은 이런 국가가 아니에요. 한 가문이에요, 그냥. 그런 가운데 어떤 가문이 어떤 가문에게 위해를 끼쳤다. 그렇게 되면은 가나안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갖다가 섬멸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에게서 땅을 샀고 그런데 그 자기의 형제 디나가 레아가 낳은 딸이죠. 마지막으로 낳은 딸이죠. 디나가 그 세겜이 다스리는 땅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더러 숨기지 않고 나온다고. 그런데 이걸 어찌할꼬 하고 있다가 결국 뭐 이런저런 얘기가 34장이 다 나오죠. 그리고서는 최종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통혼하고 제사를 뭐 서로 가질 수 있다. 땅이 넓으니까 용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좋지만은 최종적으로 뭐랍니까? 통혼을 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렇죠? 그리고 이 세겜이 얼마나 디나를 사모했던지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또 거기에 꼼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저 사람들의 재산은 다 우리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저들이 하지 않은 데도 하자. 이렇게 약조를 하고 할례를 합니다. 할례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3일이 되고 나니까 남자들이 다 고통하는 거죠. 그때 시몬과 레위와 시몬이 가서 칼질을 해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 형제들까지 가서 합세해가지고 약탈을 합니다. 짐승과 여자들을 다 잡아오죠. 예. 그렇게 해서 비로소 야곱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 가운데 우리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건 저들이 알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족은 지금 소수거든요. 그리고 뭐 군인이 있어요. 12자식 외에 뭐 군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30절에 보면요. 앞에 34절인가요? 네. 3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요. 악취를.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다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런 일이 그런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 여기에 결국 그 제사장직을 나중에 할 레위 그리고 시몬이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그 12형제가 다 약탈하는데 참여를 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냄새를 풍기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이 악용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 재탕이에요. 우리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결국 이런 위기 속에서 야곱은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위기에 봉착한 야곱 가정은 두려움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야곱 가정은 주저함이 없이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마침내 이 위기를
하나님의 긍휼로 해결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의 본문의 첫 번째 내용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죽음의 위기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해결책의 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만 진정한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잘해주고 가깝고 또 위기의 해결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항상 하늘로부터만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오히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연구, 인한 위기이건 그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죄송하지만 못했습니다. 제가 1994년도 6월 달에 미국이냐 서명기독교회냐 이걸 고민하다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5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저에게 좋은 것입니까? 금요일날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예배당에 왔을 때도 아무 소리도 위에서 안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받은 전화가 선행교회 장로였어요. 전도자님이 건너오시지 않으시면 이 교회는 흩어집니다. 이게 응답이었어요.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신비한 음성으로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다른 자식들하고 차별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채색옷을 입혀서. 그런데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그 요셉이가 17살, 요셉이가 하면 안 되나? 17살이었죠. 17살에 심부름을 보내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양들이 잘한다 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형들의 관계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7장 2절이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제가 볼 때 요셉이 33살 정도. 이게 정확할 겁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보니까 30대쯤 됐다 그랬고 바로 앞에 요셉이 설 때 그리고 가뭄의 예고와 2년 가뭄이 지났기 때문에 33살쯤 됐을 거라. 그러면 17살 때부터 33살까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냈던 자기 아들을 잃고 그 야곱은 탄식으로 울면서 내가 무덤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생각은 그래요. 요셉 살아있다. 애굽에 지금 잘 있어. 한마디만 해줬어도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15년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세상에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요셉이 그 아버지를 모시러 수레를 보냈을 때 창세기 46장 아마 그 3절 4절일 거예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15년간 침묵하다가 이제야. 그러니까 못 믿잖아요. 그걸 솔직히. 야곱이. 이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위기를 가지고 남았을 때도 어떤 때는 침묵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야 풀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힘겹게 기도하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조용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침묵도 또 응답이 돼요. 만약에 좀 바쁘게 설쳤더라면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그런 일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야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침묵조차도 응답이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일단 뭐라고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런데 결국 그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욱 우리 자신들을 정돈하고 또 다잡아야 될 옷깃을 여민다고 하나요? 그런 게 있다고요. 자,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한 자세들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니까 2절 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외에 위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게 신앙의 사람은 우상숭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어때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가정신을 훔쳐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요즘은 안 그러나요? 마찬가지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명예를 더 의지하고 건강을 더 의지하고 이것도 사실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은 모두가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꼭 이렇게 어떻습니까? 모양만 갖춘 게 우상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뿔 달고 나올 걸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날 마귀 사탄은 내가 가장 약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는. 그러면 예배 나올 때 의복을 바꿔 입고 나오죠? 평상복보다는 좀 차려입고 나와요. 제가 이렇게 미국 교회들 계속 이렇게 주일날은 이래가 가거든요. 근데 평일날은 제가 이렇게 정장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교회에서는 변호사입니까?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만큼 미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좀 이 격식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길래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 보이는 의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의복은. 뭡니까 바로? 그렇죠. 우리가 새롭게 입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입었느니라 하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네. 그 예수님을 입은 것을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면 벗어놓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4절 사대교회를 보죠. 그 보면 뭐라 합니까?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건 빨래를 자주 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로 입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입고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배 모습 그대로 발가벗은 모습으로 갔다가는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그럴 것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보이는 이런 정장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그렇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는 에서의 냄새로구나.
그잖아 이삭이. 그 상징이라고 요한 창세기에. 야곱이 형 에서 옷을 입고 갔단 말입니다. 복을 훔쳐받으려고 어머니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눈이 어두운 이삭이 그렇게 말하고 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이 어두우신 분입니까?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느냐. 바로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무엇보다도 옷을 점검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벗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요. 그래서 옷을 고쳐 입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바로 그 옷이에요. 그래서 가장 효력 있는 옷은 뭐냐?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외의 옷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 찾을 때는 항상 우리의 옷내모시를 정돈해야 되는데 보이는 옷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결혼식하고 저녁 만찬하는 데는 미국 사람들 보니까 다 정장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과정보다는 더 귀하지 않느냐. 제가 좀 지나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라면 그렇게 믿습니다. 옷을 씻겨 있어 정결케 하였느냐. 그래서 의복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3절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합니다. 환난 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위기와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진노보다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과거에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받을 은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여기 욕심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본문 4절 말씀이거든요. 4절의 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있어요. 근데요, 미국에 오니까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피어싱을 뭐 그냥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은 그래요. 근데 피어싱이 그게 종교행위예요. 이방 종교행위에서 연루된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코에다가 혀에다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지입니다. 몰라요. 그게 자긍심이 있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한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좀 가르쳐야 된다고. 여기 피어싱 한 번 없죠? 있어요 혹시? 없을 거예요. 있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예? 귀걸이. 아, 귀걸이는 뭐 그건 나는 평생 종입니다 하는 표시잖아요. 예. 아니 맞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종이 7년을 살고 나가다가 그 주인이 결혼시켜줬다고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얻어준 아내와 자식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면 데리고 가서 송곳을 귀에 뚫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걸이라는 것은 나는 평생 종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제 웃음에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걸이를 했다면 종로를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래요. 그럼 이제 귀걸이 안 한 사람 종로는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유자라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 4절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그러고 제가 그때 있었다면 한 미쳐 잡고 귀걸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쇠 붙이겠어요? 금이겠죠. 예? 성경에 보면요, 그 이슬람들은 그 초생 딸무늬 형상, 달무늬 형상, 성경이 다 나옵니다. 예,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가 어딘지 지금이라도 가서 한번 봐보고 싶은데 알지 못하잖아요. 역사가 흘러서. 아주 한 미천 잡을 텐데 말이죠. 금덩어리를 갖다 묻었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귀한 것을 거기다가 버릴 수 있다는 자세.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을
땅에다가 묻어버릴 수 있다는 자세. 이거 뭡니까? 포기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아니 자기 부인 아니고 뭐 조주목 부인이 조미숙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부정. 아니 미안합니다. 이 표현이 틀렸어요. 예. 결국 이런 어떤 자기 치장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놓고라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요. 근데 이게 그냥 야곱의 모습, 야곱의 일가의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리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로 결국 어떻습니까? 야곱 일가는 이제 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고 마침내 응답을 받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변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 속이고 형의 복을 훔쳐서 도망하던 야곱이 광야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고자 자다가 꿈을 꾸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약조를 하죠. 만약에 제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약조를 한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는 게 복이죠. 두려움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하는가? 이것은 적어도 내 두려움의 해결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야곱 일행은 가나안의 냄새를 풍기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자기의 걸쳤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모든 주변의 부족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착각하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이든지 암이든지.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 교우 중에 53살 된 자매가 제가 이게 예전에 그 사역하기 이전부터 알던 자매입니다. 아주 총기 있고 똑똑한 자매예요. 그런데 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그게 내가 얼마나 여기 있으면서 참 안타까웠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제 힘이 닿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암을 결국 처음 수술하고 6개월 항암 치료를 하고 다시 재발했을 때 그 치료를 거절했어요. 항암 치료. 나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대로 가겠다. 가면 천국 가는데 이 젊은 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두 딸들도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 케어를 했거든요. 이런 그 세상을 떴어도 오니까 겁난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보관이 있다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곳 베델에 이르고 결국 야곱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남으로써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하나 만납니다. 귀중한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침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벳 하면 집이라는 겁니다. 엘 하면 하나님이죠.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불신자들로부터 욕을 듣는 위기 상황입니다. 왜?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냄새를 풍겨가지고 불신자들이 예수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티슈라든가 교회 이름 적어가지고 주면 막 던져버립니다. 받지도 않아요. 자, 이런 시기예요,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살다가 우리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 그 거대한 불신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것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를 치장하던 모든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요즘 다행히도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지명으로만 선택한다면 우리 그럴 수 없죠. 왜?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늘도 어머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교회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남도 좋고 몸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서로 교제하고 힘을 얻으면서 능력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또 지금의 어떤 안타까움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이 야곱의 일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의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으로 다시 바꾸고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